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절실하고 간절하게 뭔가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과연 주님을 향한 그런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힘, 이건 절실함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실함은 세상의 모든 성공 기운을 끌어당긴다. 예, 과거든 언제든 결국 절실함을 가진 자가 성공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절실함을 갖는다는 게 뭘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낌이나 생각이 뼈저리게 강렬한 상태를 가지는 것. 느낌이나 생각이 아주 뼈저리게 강렬하게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 절실함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절실한가? 예수를 찾는 간절함, 그 절실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합니다. 기적을 만난 사람들을 봤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공통된 게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기적은 원하는데 간절함이 없어. 기적은 일어나는데 절실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순이겠죠. 예. 조금 신앙생활을 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예배를 드려요, 교회를 좀 나와요. 그런데 왜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요. 기도했는데요, 안 되던데요. 저도 신앙생활 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렇죠.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서 포기해야 되나? 포기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볼 때는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요. 어려움을 당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뭐 여기 특별한 게 있겠어?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하는 거죠. 더 구해보고 더 찾아보고 더 두드려보고. 그래서 좀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보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기적이 우리 들꽃교회 안에 날마다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간절함이 저한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하지 않고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최고의 수준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을까? 예, 우리는 그 수준까지는 달려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거기를 향해서 바라보고 우리의 목적과 목표지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이 되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저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른 신앙하는 게 뭘까? 예. 높은 수준, 주님이 원하는 것만큼의 그 수준이 뭘까? 건강한 교회가 뭘까? 거룩한 공동체가 뭘까를 향해서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다른 교회에서 잘하는 것을 보고 배우려고 하고 목사님들을 보고 배우려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실현시켜 나갈까를 늘 고민하고 또 묻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의 간절함과 절실함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 그렇게 나아가는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사단은 괴롭히고 안 되게 하고 막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뛰어넘어갈 힘은 뭐냐면 간절함밖에 없어요. 절실함밖에 없어요. 때로는 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보다 더 절실하지 못할까? 나보다 더 간절하지 못할까? 본인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나보다 더 간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 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 들꽃 공동체가 이 간절함으로 세기를 가시길 축복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주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뭐가 중요할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규정을, 그 율법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율법이, 율법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도 인자는 안식일에도 누구다? 주인이다. 라고 했다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봤어, 저렇게 해봤어, 이렇게 했더니 안 되던데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자기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변화가 나타날 수 없고, 이게 깨지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어떻게 절실함을 키우는가? 이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절실함이 있다면 생각의 한계와 틀부터 깨라. 이를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겠다. 저 사람이 모를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릴까 깨지고 내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들려지고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오늘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여기에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셨어요. 이전에 들어가셨을 때는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주신 적이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들었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와, 서기관과 다르다. 가르치시는 게 서기관과 다르다. 라고 놀랍니다. 그러면 가르치심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어지는데, 그냥 어떤 사람들은 놀랄 뿐이에요. 그냥 놀라요. 놀라는 걸로 그치는 거예요. 다르네로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다고 생각하고, 저분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니고데모였어요.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왜 다른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좀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갔더니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서 안식일을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한테 앞으로 나와라! 가운데 서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려고요? 고쳐주려고.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저 사람이 만약에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범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생각을 깨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세요. 가운데 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그러면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관심을 가져야 되죠. 저분이 누구기에
귀신도 쫓아내고 이 손 마른 자도 고쳐주시는가? 바리새인들 못하잖아요. 그 능력 없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도대체 저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이고 왜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가? 그러면 도대체 저분은 누구인가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고쳐주는가? 안 고쳐주는가? 고쳐주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다. 여기에만 꽂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오늘 다시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아니면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벌써 이게 몇 주째 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래도 계속 하고 싶어요. 왜? 이걸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걸 놓치고 사냐고요. 왜 이 간절함이 없냐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 육을 창조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이셨다니까요. 그런 신이 어딨냐고요. 나를 위해서 죽는 신이 어딨냐고. 다른 종교는 뭔가를 다 해달래. 뭔가를 다 해래. 근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1번 그러면 1번 여러분 읽으세요. 1번 예, 끔찍이라고 저기 강조했습니다. 2번 3번 4번 예, 꼭 기억을 하세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 신앙하다가 도망치지 않아요. 뭐 안 되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냐 이거죠. 마가복음 3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였습니다. 왜 이 질문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범하면 옳지 않은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그들은 정지하고 판단하고 하기에 바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면. 네가 한번 대답해봐. 너희들 대답해봐.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 이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거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냐. 우리 옳고 그름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말씀해야 되잖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단정 짓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보냐. 지금 살리느냐 죽이느냐.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아무 말도 못하죠. 만약에 내가 옳아요. 정말 진심으로 옳아요. 그러면 잠잠할까요? 아니죠. 따지겠죠. 따지죠. 요즘 사람들은 따지기 좋아하잖아요. 따져야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진심으로 옳으냐. 우리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정한 진리냐라고 하는 거죠. 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왜 예수님이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나 하는 거죠.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어 봐라. 이 말은 이거예요. 네 생각,
네 마음 좀 열어봐라.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생각과 마음을 활짝 좀 열어봐라.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고 손 마른 자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사람이 회복되어졌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박수 쳐줘야 돼요. 축하한다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 마음이 보이시나요? 생각이 보이시나요? 절대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만났으면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죠. 의심되면 또 물어보죠. 의심되면 또 물어봐야죠. 언제까지? 그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의심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비겁하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옳은지 아닌지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확인 안 하고 도망치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는 자에게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간절함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그런 걸 다 하시면서도 손 마른 자를 가운데 세워서 고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회복시킵니다.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6째 날이라. 예,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병들고 무너지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진 것을 보는 거죠. 오늘 손이 많았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뭐예요? 네? 창조했을 때 그 모습은 뭐냐고요? 예, 치유받는 거죠. 회복된 거죠. 온전하게 되어진 거죠. 가운데로 와. 내 손을 내밀라. 내밀었을 때 치유해 주시고. 그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모습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만족해 하시면서 쉬셨어요. 그게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주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안식을 누리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간절함은 이 안식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내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니까 회복시켜줬습니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 간절하고 절실하게 뭐예요? 우리가 회복되어지. 주님은 오늘 원합니다. 나한테 와라. 나로 인해서 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린대.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죽이려고. 왜 그럴까? 모순이잖아요. 메시아가 왔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자들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분노했어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 마음이 완악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인기 뺏겼어요.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 쫓아가요. 예수님을 존경해요. 왜? 나만 존경해야 되는데. 내가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인기 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거예요.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예. 야단을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뼈저리게 반성하고 정말 회개해서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단은 꽉 붙잡아놓고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오라. 네가 오라. 네 자리가 중요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느 길로 가요? 죽음의 길, 지옥의 길로 갑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 저 지중해 두로와 시돈, 수르보데게 연인 만났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까지 물어서 쫓아왔습니다. 왜요?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간절함. 예수님을 만지고 싶은 거예요. 9절. 예. 예수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배에 올랐어요. 배. 얼마나 밀고 땡기고 예수님 만지려고 하는지. 왜 만지려고 합니까?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요 몰려왔음이더라. 왜요? 만져보려고. 왜요? 고침 받으려고. 소문 듣고 왔잖아요. 예수를 만지면 낫는다더라. 나도 만져보자. 좀 나도 좀 고침 받자. 이런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어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예? 그래서 밀리는지 예수님이 하도 무리들이 미니까 바닷가에 배에 올라와요. 배 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기 위해서 오릅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자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 예수를 한번 만져보자. 예수님 한번 만져보자. 혈병, 여인은 12년 동안 앓던 그 질병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치유받았더라. 나도 한번 만져보자. 나도 한번 만나보자. 그 마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간절함이 있으면 되잖아요. 나도 예수님 만지고 나아보자. 뭐 믿음이 대단합니까? 네? 뭐 믿음이 대단하냐고요. 이 간절함이 있으면 그냥 만져보고 싶어서 나오는 게 그걸 주님은 믿음이라고 봐주시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십니다. 누구도 알고 있어요? 귀신도 알고 인정하잖아. 근데 누구는 인정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이 인정하죠.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 바리새인들만 인정하지 못해요. 그 간절함이 없어요. 절실함이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 안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들꽃 공동체의 간절함과 절실함입니다. 예, 주님은 저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저에게 간절함을 주셨어요. 아주 절실함을 주셔서 앞으로는 이 마지막 때에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복음에 있다. 앞으로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능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신앙, 그게 슬기로운 신앙이고 지혜로운 신앙인데 그게 바로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신앙만큼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다라고 해요. 왜? 어려우니까 훈련하기 어렵고 쫓아가기 어렵고 그러니까 큰 길을 가고 편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지는 않아요. 왜? 어렵고 힘드니까. 근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그 길을 가는 교회, 그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좀 같이 출발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사단은 빼앗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고 그래서 무너지게 만들고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자기 생각에 갇혀버려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 들꽃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기적들과 은혜와 성장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주 미션입니다. 한 주간 한번 해보세요. 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 부르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